성경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신 하나님의 역사요, 또 하나님의 실체의 사역이요,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뜻을 이 성경에 다 기록하고, 또 하나님은 가지신 그 뜻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뜻 가운데 참 위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영을 가진 많은 영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3일간 죽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랑은 정말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피조에 가변된 사랑이 아니라 가변과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미리 구약의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 허물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에게 그 허물이 많습니다. 그 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 허물을 끌어안고 옆구리에 창으로 대신 찍혀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 피를, 그 허물 때문에 당신 안에 있는 목숨을 내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 같이 가슴에 대고 나를 위해서. 나를, 우리가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허물 때문에 노마병정에 창의 옆구리를 맞고 거기서 피를 쏟고 죽으신 거예요. 진정한 그 사랑, 이 피조의 세계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다 계산된 것이요, 사랑은 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오직 이 예수님만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 아멘.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도 갖은 유혹과 모략과 거짓을 하변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납니다. 힘도 없으면서 힘이 있는 자, 용서를 해줄 수도 없으면서 용서를 해주는 자비량이 있는 것처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진 술수와 모략을 다 동원해서 만남을 갖는. 그러나 그를 위해서 피를 흘려줄 사람도 없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도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해 줄 자도 하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 아비는 눈에 보이는 자식 사랑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한 번밖에 가질 수 없는 그 생명의 피를 나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다 쏟아버린 것이죠.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나요? 피를 쏟아버리니까. 피는 육체의 생명인데 피가 쏟아지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피를 쏟으셨나? 믿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쏟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 또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허물과 실수와 그걸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는 징계받을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음의 그 순간에 많은 고문을 받고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못을 대신 다 맞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든 자들이 그분 채찍 맞음에 믿음을 갖고, 믿음이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면 거기서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봐도 본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만질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을 자칭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영입니다. 그들은 아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는 우리 영혼을 속이고 자기가 가기도 두려운 그곳에 끌고 들어가려고 세상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예요. 그는 만물을 창조한 자들도 아니고, 그들은 만물 위에 존재하는 자들도 아니에요. 그들은 바다를 한 번도 건넜다는 말도 없고, 누구 하나 병을 고쳐준 자도 없고,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 흔적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당신에게 맡긴, 당신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다 영생을 시키시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얼마만큼 사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죽음까지 사랑을 하셨는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상에 우겨싸임을 받고 세상에 살다가 부인하고 배반하고 뒤돌아서고 예수를 사람들한테 팔고 예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다. 이런 수많은 사람도 예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삶이 끝나면 그 예수님을 우리 영으로 영이신 예수로서 다 만나야 되는데 그때의 그 순간에 그분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뭐냐? 내가 그분을 사랑을 했는가? 사랑하지 않았는가? 아멘.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했으면 내가 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나의 사랑 안에 있었으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그 사랑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제시하신 그 사랑은 물론 입으로 시인을 하는 사랑도 있지만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틀림없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로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그 계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계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계는 예수님의 계명 속에 들어갈 수 없도록 악한 영들이 생각에 들어왔고 마음속에 들어왔고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왔어. 돈으로, 명예로, 직업으로, 직장으로, 계급으로 나를 우아하게 만드는 내가 누군데 나를 아주 우아하게 만드는 나를 대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 취해가지고 자기 정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한 날 자기가 순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제1위로 인정하고 살지도 못했는데 어느 한 날 자기가 예수님의 계명 속에서 사는 자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영혼을 자기가 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은 더러 그럴 때가 있지만 우리는 무슨 일 안에서 정말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보다도 더 위대한 때가 많아요. 자기가 아니면, 자기가 멈추면, 자기가 뒤돌아서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아니면, 그러나 그건 아주 우상 숭배 중에 1위가 가는 우상입니다. 우리는 몸은 얼마든지 사는 동안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예수를 피하지 못합니다. 아멘?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몸도 피하지 못하지만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피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이 막 우선이 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생기면 먼저 주님께 기도하여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배경, 자기의 힘을 먼저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께 우리가 무슨 예물을 많이 갖다 드리니 예수님이 돈의 주인입니다. 아멘? 돈의 주인인 거예요. 능력과 힘의 주인이에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마음을 짓는 이런 경영이 아니라, 이런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은 맨 먼저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예수님께 나와서 먼저 그 고백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원하는 것. 무슨 우리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힘이 있어요? 육군 대장의 별이 4개 달린 대장도 대장의 권세로 자기 집에서 봉사하는 사병을 구속한 그 인권유린 그 죄를 물어서 즉시 해임을 시켜버리고 지금 감옥에 구속 직전에 세상에 있는 무슨 권세가 힘입니까? 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하고 예수님을 제1위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한 장, 2장 정도 읽으면 벌써 눈물이 고여야 됩니다. 마음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눈물을 흘립니까? 어디에서 감사가 나오나요? 지금 성령이 내중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해드려요. 그분을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도와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오늘의 내가 됐습니다.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가정에 자녀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자녀와 모든 문제, 가정이 화평해졌어요. 왜 그 고백을 못합니까? 왜 그 고백을 못해? 내가 했다고 예수님 위에 올라갔다가 그래? 안 두려운가요, 그런 게? 하나님은 망령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세요. 어떤 때 기도하다가도요, 깜짝깜짝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앉은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옆자리에 사람이 앉는 그런 느낌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누가 이 인류의 역사 중에 나와 여러분의 허물을 없애주기 위해서 창의 옆구리 맞은 자가 있나? 나와 여러분의 가난을 피해주기 위해서 가난하게 3년간을 가난하게 살다 가신 누가 있나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자기 몸 안에 있는 피를 다 쏟고 죽은 자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도 못하는 거예요. 책임져 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고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도 능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을 믿고 신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박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인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말, 사랑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가지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게 뭐가 있어? 그 계명을 벗어나가지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지킨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지키면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사람들은 성경에 그랬어요. 신유에 있는 능력자들에게 한수를 받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또는 예수 안에서 금식을 해가면서 병을 고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남목사도 금식으로 예수 안에서 병 고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보면 엄청 많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금식하면서 막 병을 고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살아있고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학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 와서 의학보다도 더 위대한 치료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을 수도 있는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냐? 자녀가 된 권세라는 겁니다. 자녀가 아니면 절대 병 고치기란 불가능합니다. 믿는 자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그래서 예수를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음료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더 큰 사랑을 가지세요.
에베소 1장 13절서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된 모든 결과는 어디서부터 얻은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악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절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내어주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완전히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는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건을, 이 현실적인 약속의 믿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뭘로 증명하냐? 방언 기도로 성령을 받았다는 방언 기도로 증명이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이유 하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미하기 위해서라. 아멘.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증거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아멘.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양들이만 해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라는 존재, 예수를 믿기 전에 가정의 현실, 부부간 가족의 그 현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그때 너는 누구였는가? 그때 너라는 존재는 누구를 우상 숭배했으며 그때 너라는 존재는 과연 어떠한 존재였나?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요, 때로는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립니다. 예수 안에 오기 전에 자기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며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멘.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보혈로 다 용서받은 거. 우리가 오늘도 부활의 그날을 위하여 담대하게 서 있는 것도 예수의 말씀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서 있는 거. 예수가 빠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전적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이 오늘 그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예수가 빠지면 영원한 불 속에서 내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대가를 받아야 돼. 이 땅에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로 인하여 살아났으며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조금 어렵게도 살 수도 있고 또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여러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육체가 늙어서 죽는 그 순간이 가장 무서워요. 만져지는 나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만질 수 없으나 실존하는 내 영은 만져지는 내가 악을 저지르면 악을 다 끌어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거룩한 영광을 끌어안고 육체가 죽으면 팍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사람처럼 나타납니다. 가야 할 길은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배반한 자들을 불구덩으로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분을 어느 모임의 장소든 어디 시장을 가든 집에 있든 주님께 기도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간증도 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거짓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내 악이 되기 때문에 거짓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이 예수님,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만진 바가 되었던 그 예수님, 그분을 공경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은 많이 배웠어요. 어디서? 세상에서.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자. 나이 먹은 너희의 늙으신 부모를 공경하자. 사랑하고 또 그를 존경하고 그를 높이 여기는 그겁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가 가면 갈수록 악한 영들은 기묘하게 파고들어요.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요. 맨 먼저 나라는 존재를 약한 나를 부각을 시켜줍니다. 나보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 가정보다도 더 훌륭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다. 나보다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어느 한 날 나라는 존재를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어 거예요. 능력도 없어요. 자기 위에 높은 사람도 많고 더 출세한 사람도 많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도 많고 자기보다 더 멋있게 생긴 사람도 많고 자기 집보다도 더 멋있는 집에서 사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렇게 언제 어느 때에 교만병을 집어넣어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자기가 위대한 자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자기 속에 들어와가지고 예수의 이 크신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거울을 비춰보세요. 거울에 나를 비춰보세요. 옆에 있는 영화배우 하나 사진을 갖다 이러. 나는 더러 그럽니다. 영화배우. 장동건을 갖다 앞에다.
거기서 나를 보고 너는 찍소리도 말아라. 설교하는 이 옷을 입고 때로는 집에 가서 거울에 큰 목사님,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딱 뒤에다 이렇게 책자에서 띄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찍소리도 말아라. 큰 교회를 바라보고 찍소리도 말아라. 세계 선교 교만해가지고 벌써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내 몸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가 선교를 한다. 세계를 200나라를 다니면서 선교를 한 목사님의 사진을 이렇게 갖다 찍소리도 말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악한 영이 교묘하게 파고들어.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 속으면. 고린도서 2장 5절과 7절에도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라는 거예요. 아멘. 교만하면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교만해지면요 예수님의 전지전능함이 약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예수님이 입으로 나오들 안 해요. 나오들 안 해요. 오직 겸손한 자, 죄 용서 받은 자, 거룩한 성령이 충만한 그들의 입으로 예수가 나오게 돼요. 비춰봐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시에 예수님께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절서 3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나는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거짓 선자들은 꼭 그래야만 되냐고. 꼭 예수만이 구원자냐고. 그럼 예수 말고 다른 신이 어디가 있어? 꼭 그 교회만 예수가 있냐고. 꼭 그 교회만 예수의 일을 하냐고. 그러면 딴 교회 가서 예수님이 일하려면 여기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게 낫지 딴 교회 세참으로 가서 무슨 일을 맡깁니까 누가? 응? 이런 교묘한 방법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아주 마음을 녹이고 정신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꼭 이 무언 필요가 있어. 여러분 나한테도 누가 와가지고 중요하게 목사님 꼭 그 교회 강단에서만 설교를 하셔야 되냐? 사탄아 떠나가라. 나는 합법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설 수 있는 강단은 이 강단이다. 아멘? 다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합법적인 여러분도 합법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지하실에서 오늘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 네가 그 지하실에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많았니? 지하실서만 부름받고 올라가서 교육받은 것이 9년이에요. 9년. 9년간의 지하실을 만지고 9년 동안 편치 않고 9년간을 지하실에서 거지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그
그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눈으로 보이리라. 그날까지 기다리며 견디는 그 세월이 9년, 지하실에서 9년 학교 다니면서 9년 후에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이 되었습니다. 왜? 지하실에 9년이냐? 그분께서 경영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지. 내 맘대로 사람의 말을 듣고 들어가면 그분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일은 그분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을 천국에 보낼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맘대로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습니다. 왜? 죄 용서받아야지. 할렐루야. 진리 안에 들어와야지. 예수에 대해서를 가리킴을 배워서 깨달아야지. 이런 무시한 것들이 우리 앞에 쭉 놓여 있을 때 그걸 다 통과를 할 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자. 예수님을 사랑하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이 세계에서 어느 사랑이 더 큰 사랑이 있겠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을 초월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게 받은 사랑, 명예와 부와 권세가 주는 사랑, 그 사랑 위에 초월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좌우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리면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굳건한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내가 그 위에 서리라. 예수님은 변혁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진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내 대해도 나의 후손의 대해도 100년 200년 후에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살아서 능력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 써놓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나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말씀은 막 살았어. 그리고 지금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 그 시대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그 말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그때 예수 말씀을 듣고 위대한 영혼이 잘됨같이 검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함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이 반열에 섰습니다. 아멘. 예수의 말씀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예수의 사랑에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환경이 조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내 몸이 조금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 있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더 굳건하게 주고받는 이 사랑을 더 굳건하게 주님은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님은 계명을 따라서 나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계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 외에는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진리 외에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진리 외에는 우리의 죄악을 씻어줄 수 있는 어떠한 계명도 없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법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법은요, 우리를 죽이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법이에요. 우리를 침몰하게 하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랑과 용서와 영생과 부여와 건강, 아멘,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한 법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법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 자녀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세요. 아멘. 순종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지켜서 꼭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 몰랐던 거 간증하세요. 그걸로 전도하세요. 내가 병들었을 때 병 났은 거 그걸로 자랑하고 간증하세요. 가난했을 때에 어려움 당하던 나, 예수 만나서 자유함, 부유함 얻었으면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미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을 찬미하냐? 하나님 것이 내게 와서 나에게 기쁨과 자유와 영생을 주신 걸 가지고 전해주는 것이 찬미하는 겁니다. 찬미는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래만 예수님 찬양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남들에게 전해줄 때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찬미로 받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양자에 가서 돈 있는 집의 자녀가 되고 권세 있는 집에 가서 그 권세를 받으며 사는 자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잘 삽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양자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와 똑같은 아들로 하나님은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가면 예수님께서 자기 상에서 나와 함께 같이 상에서 먹고 마시자. 그게 뭐예요? 동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 대한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것, 내 맡겨진 달란트 사명도 되지만 그 일을 함으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만져지는 육의 삶이 있는가 하면 만질 수는 없으나 존재하는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예수 품으로 쏜살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환경이, 놀라운 것이 펼쳐집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상관, 면류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나는 나에게 그럽니다. 거울에 나를 보고 그럽니다. 장난아, 조금 힘들어도, 조금 몸이 불편해도, 조금 기분이 상해도, 조금 가난하더라도, 조금 약하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마라. 매이지 말고 오늘 맡겨진 일, 그 일 열심히 하는 거야. 힘대로만 해. 힘대로만. 내 영혼에게 내가 말을 하는 거야. 왜? 그게 나의 영원한 나니까. 여기 만져지는 나는 일시적인 나지만 영원히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내가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나? 어느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나?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다리며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복음의 메시지에서 오늘도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